지금부터 불기 1569년 3월 20일 광명선언 343 전도제 법회를 하도록 합니다. 합장하시고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자,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 오늘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출래 불사춘이라고 봄은 왔는데 봄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오늘은 이제 모처럼 17도 18도 올라갔죠. 그래도 아침 공기가 따뜻하나 참나 잡아요. 내가 지난주에 홍상리 매화를 자랑을 했더니 어느 신도가 4명이 갔대요. 갔더니 반도 안 피다 그랬어요. 다른 애 같은 벌써 우리가 김에 매화가 정을 보름에 피거든요. 정을 보름에. 지금 열 보름이잖아. 열 보름. 김에 우리 카페 하우림에는 꽃이 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그 매화도 통다사 매화 비슷하게 아주 이쁘고 연분홍이죠. 분홍. 분홍인데 잘 피고 지금 벌써 지고 있는데 아직 다른 데는 그렇죠. 부산 등교사는 기장에 청강리 매화원이 제일 홍매화가 아주 그것도 지금 흐드러지게 이미 다 피었어요. 그제 신문 보니까 완전히 지금 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만 개방을 해요. 그래서 개인 농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는 이번 토요일, 일요일이 아마 절정일 겁니다. 우리가 왜 대한민국에는 벚꽃을 제일 많이 심었을까요? 일본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본 벚꽃인데 말로 한국에서 많이 심어. 꽃은 일본이고 한국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꽃 자체가 향기롭고 꽃 자체가 아름답고 꽃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이 되기 때문에 심는 거거든. 일본 꽃이라서 안 심고 이게 아니고. 그런데 전에는 매화가 좀 귀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벚꽃이 최고의 어떤 길에 심어도 되고 매화는 길에 잘 안 심잖아요. 그런데 봄에 제일 먼저 봄을 알리고 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행복을 주는 꽃이 요즘 매화입니다. 매화. 벚꽃은 지천으로 널려 있어. 길이라고 생긴 데는 다 벚꽃 심나 안 심나. 따로 구경 갈 게 없어. 온천천만 가도 사리군 농장만 가도 천지만리로 피어 있어. 그런데 매화는 아무데나 가서 볼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매화가 제일 먼저 피는 꽃이고 그 매화를 보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내가 막 젊어진대요. 아니 어제 신문에 났어. 그 매화에 대해서 작업하면서 매화만 보고 젊어지는 게 아니고 꽃을 보고 좋은 거를 막 자연에 가서 1시간 2시간 보고 나면 내가 이렇게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하듯이 똑같은 목욕도 내가 해보니까 동네 목욕탕이나 끝나 온천장 목욕탕이나 그래 온천에 가서 하고 달라요. 또 다르다니까요. 10번 한 것보다 온천에 2번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그마침 차원이 다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벚꽃이나 또 매화나 이런 자연을 보고 오면 내가 싱싱해지고 맑아지고 몸이 힐링이 돼 좋기 때문에 반드시 봄이 되면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한 번씩 보고 오면은 힐링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업을 닦는다 할 때, 업을 닦잖아. 그렇죠? 자, 업을 닦는다 할 때는 대체적으로, 목욕탕 간다 하면 대체적으로 뭐이고? 시끄러 가죠. 때라기보다도 현대인들이 뭐 큰 때가 있겠나. 때가, 아니, 틀린 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라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가 시끄러 간다. 목욕탕 보면 씻는다는 의미가 있잖아. 그죠? 업이라는 것도 좋은 업은 시킬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우리가 업이 닦을 때, 정이라는 정구업 풀 때, 업은, 정은 씻는다는 뜻이거든. 맑힐 정자니까. 그렇죠? 업을 씻는다 할 때는 주로 선업을 씻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악업을 씻지. 그러면 업이 보통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업은 답은 천수경에 나온다. 업은 몇 가지가 있네.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삼업 지름 풀 때 삼업이 있지. 삼업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아이고 오늘도 내가 업을 지었다 할 때 보통 업을 지었다는 거는 말을 실수로 하거나 말을 잘못했을 때 아이고 오늘 내가 또 업을 지었다 그러죠. 말로서 짓는 업을 무슨 업이라 한다? 그 구업이라 그러지. 마음으로도 업을 짓는 때가 있죠. 마음도 업을 지어요. 자,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 저 잘 되는 거 배가 아프다. 그것도 업이지요. 저 사람 잘 되는 거네 꼴 보기 싫어. 그것도 업이다 이만. 업. 자, 그래서 그는 무슨 업이다? 마음으로 짓는 업인데 아주 천수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무슨 업이고? 자, 신구의죠. 의는 마음 의자도 되고 뜻 이자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짓는 업을 이업이라 그래. 이업. 자, 말로서 짓는 업을 구업이라 그래. 그러니까 몸으로 짓는 업은 뭐다? 신업. 그렇지.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악업을 많이 짓거나 말로 악업을 많이 짓거나. 그렇죠. 몸이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큰 악업을 지을 일이 뭐 짜도록 있네. 그런데 말은 친구하다 하고 하다도 실수하고 나는 실수인 줄 모르고 하는데 아이고 요즘 폭삭 늙었네. 그 서럽이가 악업이죠. 듣기 안 좋은 말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볼 때 지도 똑같이 늙었잖아. 그렇죠. 지 늙은 거는 생각도 못하고 말도 안 하면서 너무 자꾸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는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이야. 듣는 사람은 집에 가서 생각해도 섭섭하고 이렇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좋은 말이 좋은 운명을 만들어. 좋은 말이. 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역대 임금님 중에 좋은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임금님은 누구고?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면서 뭐라 그랬네? 중국 가문이 어렵고 힘들어서 모르는 일반 백성들에게 나는 이 한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서 깨우치게 하겠노. 이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네? 세종대왕이 반만년 역사에 가장 위대한 임금인 이유는 바로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종대왕 이후에 역대 지금 20몇 대 대통령까지 나갔지. 대통령 중에 좋은 말을 제일 많이 한 분이 누구? 기억도 안 나? 정교조 시대에 살았나? 박정희 대통령 독재라는 소리만 듣고 산 사람들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죠. 왜? 새벽마다 들어줘서 뭐라?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이 열렸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자, 우리도 한번 잘 살아봅시다. 잘 살아봅시다. 그게 지금 실천됐나 안 돼? 그렇죠. 그때는 그게 하나의 구호였지만 어느 누구는 간절한 마음으로 불렀을 거 아이가. 그렇죠. 우리 한번 잘 살 거야. 잘 살아보자. 스님 어릴 때는 기가 딱 떨어졌어. 박 대통령이 욕한 거 들어본 적 있나?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행복해보자.
새마을 정신이 뭔고 하나? 자주 근면 협동이다. 와, 스님은 그리 잘 아느냐? 대학 입시 시험에 다 나왔다. 우리 할 때는 그 새마을 운동이 대학 입시 시험에 2개 정도 항상 나와요. 그래서 항상 외울 때 우리가 27대 임금을 외울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년 중이 면서 이리 외우듯이 작은 heb이다. 작은 heb. 자주, 근면, 협동. 얼마나 좋은 말이고 그렇죠. 미국이 도와주는 거 못 믿어. 중국이 언제 웃잘지 몰라.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 일본 일어난다 미국 믿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잖아. 그러면 어째야 되냐. 내 스스로 힘이 강해져야 된다. 자주 국방이라는 게 뭐이고 미국 안 도와줘도 중국이 일본이 그 다음에 이북이 절대 못 쳐들어오고 우리가 더 강한 무기를 가해서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근면 부지런해야 된다. 그렇죠? 4.1제 한 나라들 잘 산다고 4.1제 한 나라들 다 지금 유럽 난리 났잖아. 그렇죠? 4.1제 우리는 6.1제도 6.1을 토요일은 반공일이다 그랬다. 반공일 일요일도 돈 많이 준다고 하면 나갔나 안 나갔나? 지금은 아무리 돈 많이 준다 해도요. 돈이 없어서 빌리러 가서 뭐 같이 일하러 가나 안 가나. 근면 정신이 없어졌죠. 한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온 거는 무슨 정신이라고 하나? 영어로. 영어를 안 배웠구나. 헝거리 정신이라고 하나. 헝거리 정신.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성공한 나라 아이가. 그렇죠. 그래서 근면이 뭐이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4일 일하고 4일 노니까 놀 때 돈이 드나 안 드나? 일하러 가는 게 돈이 많이 드나? 놀 때 많이 드나? 나는 일하고 4일 놀라 크니까 돈 좀 받아도 작아 보이나 많아 보이나? 그러니까 항상 불평불만이고 항상 우리나라 세계 10위 안에 드는데 행복지수는 저 뒤에 가가 있잖아. 나는 행복 안 하다 그래. 옛날에 40년 전에 우리 못 살 때도 윤학기는 뭐라고 불렀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그랬잖아. 그런 노래 요즘 있다 없다? 있어요. 잘 없어요. 잘 없지. 옛날에 불러요. 자,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좋은 말을 제일 많이 한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지금 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5천년 가난을 모든 임금님이 백성들에게 가난을 안 물려주려고 노력했어. 그러나 우리 속담에 뭐라 그랬어? 가난은 누구도 구제 못한다. 나라님도 저 임금도 구제 못한다 그랬잖아. 근데 박정희 대통령 구제했다 안 했다? 잘 만난 좋은 대통령 만나면 가난도 벗어날 수 있다고 바꿔야 돼 이제.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뭔가를 일으켜야 되겠는데 이게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미국의 차관을 구하러 그걸 밑에 저거를 특사로 보냈더니 예스 캔나 노 캔? 노. 와. 아무것도 없는데 돈이 1,000만 원도 없는 인간이 1억을 빌려주라고 빌려주겠나 안 빌려주겠나? 그 재산을 아는 사람은 안 빌려주겠지. 왜? 1,000만 원도 없는데 1억 빌려줘가 그 받나 못 받나? 상식적으로 못 받잖아. 그렇듯이 한국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인데 박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을 일으켰을 때는 6.25가 터진 지 10년밖에 안 됐잖아. 그렇죠? 6.25가 언제 터졌네? 1950년. 그렇죠. 아이고 공부 잘하네. 그러니까 나라가 먹을 것도 없는 세상이었어. 일본에 이야기하니까 yes, no.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밑에 장관으로 있는 사람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 그러니까 독일에 그때 당시 리프게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어. 그 밑에 막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대통령 비서실장도 있고 하니까 각하 내가 한번 독일에 한번 연결로 해볼까요? 독일이 우리나라 발전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 거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국가재건, 그래서 혁명 한 군인들 이름도 뭡니까? 국가재건 최고회의 아닙니까? 그래서 혁명 공약을 발표했나 안 했나?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양한 끝인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하자. 초등학교 때 안 해봤나? 여러분 나가 작아놓게 내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때 가면 뭡니까? 자, 그래서 1번이 뭐냐? 1번이 기아성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밀가루 빌려왔다고. 밀가루 대통령이잖아.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재건을 해야 되겠는데 6.25 때 다 부사지고 없잖아. 그렇죠? 네. 지금도 남북전쟁 나면 50년 전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끔찍 안 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하고 이제 컨택을 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독일 방문을 합니다. 그때는요, 최고 가난한 나라가 최고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 세계 3대 부자 중에 하나를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렇죠? 네. 방문하가 이렇게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을 합니다. 회담을 하는데 이 서독 총리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한참 아래처럼 보이잖아. 그렇죠? 말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세피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프레지던트 박 이런 말은 하면 신뢰거든요.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나. 근데 우리는 빌리로 갔고 저는 빌리주는 입장이니까 누가 갑이고 독일 대통령 갑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야. 박 대통령 그 말이죠. 프레지던트 박이라는 말이 박 대통령 왜 쿠데타를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는 마치 검찰이 범죄자들에다 놓고 신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지금 그런 말 들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이 좀 생각을 하다가 서독 총리님, 우리 한국도 서독처럼 잘 살고 싶습니다. 서독도 2차 대전 때 완전히 연합군한테 패망해가지고 무슨 강의 기적이다? 그렇죠. 네. 나인강의 기적을 일으켰잖아. 그 위에 우리가 독일을 본보고 독일처럼 일어났다고 한강의 기적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도 서독처럼 공산국가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서독도 동독, 서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세계에서 분단국가가 2개였는데 독일은 이제 통일되고 세계 유일하게 같은 민족이 서로 총부리를 겨루고 있는 분단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한국도 서독처럼 공산국가의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들을 이기려면 그들보다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혁명을 한 것은 정권을 잡아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혁명한 게 아닙니다. 첫날 만날 자고 나면 싸움만 하고 자고 나면 싸움만 하고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워지고 경제가 피폐해지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생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생각 때문에 제가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혁명을 일으키고 보니까 고방이 다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돈을 만약에 빌려주신다면 반드시 그 돈을 국가 재건을 위해 쓰겠습니다. 뭐 담보가 있어야 빌려줄까 아이가? 담보 있었다 없었다? 없어. 그럼 뭐를 우리가 간호사를 담보로 보내고
그 다음에 강부를 담보로 보내겠습니다. 사람이 와가 있는데 돈 안 주면 그서 불모로 잡아필까 아이가. 그러니까 믿을만 하잖아. 그렇죠. 그런 머리도 아무나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가지고 서독 총리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좋다. 돈을 빌려주겠다. 이 돈은 빌려주면 어디에 써야 된다? 고속도로 만드는 데 쓰라. 독일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도로를 만들어가. 독일이 제일 유명한 도로가 아우토반이거든. 아우토반이라는 도로는 무제한 고속도로야. 200km, 300km 지멋대로 달리는 무제한 고속도로 세계에서 제일 먼저 간다. 그래서 그 도로가 뭐냐? 우리로 치면 영월, 태백의 강산에서 바로 저 바닷가까지 쫙 뚫힌 도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쇠를 캐고 철을 캐고 금강을 캐고 거기서 막 고속도로 통해서 물량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남쪽에서 북쪽까지 고속도로를 딱 놔라. 그러면 벌써 물동량이 움직였다. 국민 3분의 2가 반대했어요. 지금 야당이 더 많듯이 동해안 석유시추 한다 보니까 그 돈 국민들한테 25만씩 나눠주는 게 낫다 보듯이 돈을 빌려온다 보니까 미쳤나. 돈도 없는 나라여서 나라 진짜 거덜내려고 너그라나. 그럼 그 돈 밥도 못 먹고 사는 고속도로 나가 맡기고 부자 몇 프로들 딸아들 듣고 애인들 듣고 놀러 나가는 거 빼 더 하겠나. 그렇게 선동을 하니까 다 그리 알아듣잖아요. 그래가 고속도로 다 들어놓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리프케가 뭐라 그랬느냐. 고속도로로 깔고 그 위에 자동차나 화물차나 물동량을 움직이게 하세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있었나 없었나? 없었어.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만드세요. 자동차를 만들려면은 철이 필요하다. 철이. 제철 공장도 세우세요.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전체 힌트를 다 얻어가 와가 그대로 다 진행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안 만들고 그거 안 하면은 돈 회수하겠습니다. 그거 국민들한테 나눠줬으면 진짜 받을 길이 없잖아. 그리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이야기했어요. 돌아가셨지만 박수나 한번 쳐라. 얼마나 현명하냐 얼마나. 김문수가 그래서 자기도 그때 뭐 학생 때고 들어놓고 데모하고 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거는 다 반대했는데 25년이 지나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고 생각해보니까 지가 데모한 거는 다 틀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는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노조위원장까지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나는 이게 옳은 길이 아니다. 그래서 우양우했다고 지가 나와서 했지. 내가 뭐 김문수 뭘 볼기 뭐 있네. 자, 그마침 그때 당시 국민들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밀가리 나눠주면 그게 최고고 막 고속도로 놓는 돈가 우리한테 나눠주고 막 밥이나 안 굶거려 해주라 그랬잖아. 박정희 대통령 옳았나 안 옳았나? 옳았잖아요. 다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우게 됐어요. 자, 그래서 그 후에 우리는 뭡니까? 그 동가 고속도로 놓고 대통령의 코치로 포항제철 옛날 자동차 만들고 그전에는 농업, 경공업 우리 어머니들은 돈 한 푼 만들려고 뭐 잘라가지고 그렇지 머리 잘라가 팔아가 겨우 용돈 만들었어. 어머니도 그러는 걸 봤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또 그 가발 공장 그런 거 별로 없어서 뭐 돈 되는 게. 그래서 그걸 이제 농업 경공업이라 그래.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에다가 뭘 만들자? 중공업 단지를 만들자. 경공업에서 중공업. 자, 머리카락 10,000명 더 잘라 파는 것보다 뭘 하나 만들어 파는 큰 기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게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공업으로 갔는 거예요. 그 중공업에서 다시 뭐로 왔다? 완전히 첨단 산업인 그런 삼성전자, SK, 현대 등 세계 10대 우리나라 10대 기업들은 다 세계적인 기업이야.
어디 가면 뭐 삼성에 있는데 LG TV 없는 나라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서 이북은 지금도 농업 중심, 지금도 우리 40년 전 경공업 중심입니다. 이북에 뭐 번듯한 회사 하나 있나? 없잖아요. 중공업이라고 우리 삼성현대 같은 회사 하나도 없어요. 무기 하나만 가있어. 무기 하나. 그것만 봐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나? 이북이 잘하고 있나?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부업진을 할 때 말 한마디가 천양비들 갖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계몽이 모든 국민을 움직이 가지고 지금 가난한 나라 못 사는 나라의 세계적인 롤 모델이 누구다? 박정희 대통령. 새마을 정신 이 이상 덮어갈 지도자가 없다는 거야.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교조 교육을 받은 40대 50대는 전체 박정희는 나쁜 인간이다, 독재한 인간이다 이렇게만 배워가지고 박정희가 얼마나 우리가 그 어른 때문에 잘 먹고 사는 건 다 그냥 덮어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없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한마디가 천양비, 천양이 어느 정도 되는 거 압니까? 천양이 농사 50마리 100마리 정도를 살 수 있는 돈을 천냥이라 해요. 천냥. 자,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좋은 연부를 꾸준히 하면 팔자가 바뀌고 운명이 바뀌겠다 안 바뀌겠다? 바뀝니다. 바뀌겠죠. 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절에도 보면은 아들 공무원 시험 친다고 지금 4년 5년 하는데도 안 되는 아들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리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고시 몇 분 쳤네? 어떤 대학 나가? 서울대학교. 동아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동아대학도 괜찮아요. 누가 나온 대학이고? 박한용사. 내가 나온 대학 아이가. 교장선생님 나오신. 그러니까 동아대학을 그냥 그뭐 아이 가판이 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스님 같은 인물을 배출하는 저기잖아요. 학교잖아. 나는 사실은 돈만 있으면 부산대학도 갔지만은 야간대학을 부산 경남에서 야간대학이 제일 메이커 있는 대학은 동아대학밖에 없었어요. 내가 스님으로서 낮에 절에서 기도해야 되고 연불해야 되는데 낮에 대학을 번듯하게 누가 보내줄 스님도 신도도 없었어요. 스님 동생들은 대학 4년을 다 내가 장학금 대학이라는 신도들이 내한테 나타나가지고 우리 서강화 보살님 동생이 중학교 선생으로 있는 거기에서 엄마가 자 스님 한 분 키우고 싶다 해가지고 스님 동생 부타발라 스님은 그 보살님이 4년을 해줬고 그다음 대자연 보살님이 맹공 스님 4년 장학금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청 스님도 다 해줬고 내만 아무도 나는 복이 그런지 나는 태어나서부터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야간대학을 다녔어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서울대학 법대로 나와도 9년 만에 합격하는 대통령도 있는데 뭐 4년 5년 안 돼서 뭐 기도해도 아무 걸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지만 절에 안 다녔으면 나는 정말로 힘들어서 못 살 거야. 이루고 안 이루고를 떠나서 내가 부처님을 의지하고 절에 다녔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고 그 힘들고 괴로웠던 인생살이를 고달픈 인생살이를 견뎌내게 해준 게 부처님이고 절이다. 그런 사람 많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BTN에 스님이 여기서도 한두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BTN에서 한 7, 8년 전에 소개됐던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목포에 사는 80세 먹는 최씨 거사님이 BTN에다가
제보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많은 불교 신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전화를 했다. 나는 80세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일제시대에 태어나서 일제시 이제 돌아가신 어른이니까. 자, 거사님 부모님이 어디에 살았느냐? 나주가 내가 목포 옆에 있죠. 나주 평양. 자, 나주는 왜 나주라고 지었을까요? 자, 나주는 신라시대에 신라라자 고을주자잖아. 신라에서 완전히 뭐 보면 나오네. 왕건이라는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래서 신라에서 군사를 배로 해가 나주에 딱 가가 백제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신라의 땅이라고 나주에 신라라자를 붙여가 나주라. 그때 우리 같으면 나중에 백제에서 나주를 이름 바꿀 수도 있잖아, 그죠? 근데 지금까지도 나주잖아, 그렇죠? 그렇습니다. 삼천포에 가면은 대방교회가 있어요. 원효대사가 신라시대에 대방강불 하은경을 설했던데요. 그래서 그 동네가 1400년 동안 대방동이라. 그서 남해 보리암을 갈라면 거기서 배를 타고 가는 게 직선거리라. 그래서 원효대사 저녁에 이제 밤이 되면 못 가고 있으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원효대사 이제 그 맹성을 듣고 법문을 해주라고 수천 명이 구름처럼 몰렸어. 그래서 대방강불 하은경을 설했는데 그 위에 그 원효대사의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네 이름을 대방동이라고 붙였어.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들어섰는데 야는 뜻도 모르니까 대방동이니까 부산에는 부산대학이 최고, 서울에는 서울대학이 최고, 대방동에는 대방교회가 최고다 해가지고 대방교회라고 지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하은경을 설하는 교회라는 뜻인 거야. 그렇듯이 자, 그래서 나주에 살았어요. 어머니가 아들 4명을 낳았어요. 4명을 낳았는데 4명 다 4살, 5살에 다 죽어버려요. 그럼 어찌 되냐? 3년 만에 하나씩 낳았을 때 3, 40이 한 이제 옛날에는 40대에 가면 요즘도 40 넘으면 잘 놓기 힘들듯이 놓기 힘들어지잖아. 그렇죠? 자, 4달, 5살에 아만 오면 죽었다. 그러면 이 엄마는 한이 쌓이겠나 안 쌓이겠나? 쌓이겠죠? 나는 전생, 요즘 젊은 여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 우리들은 삶이 고달프면 뭔 생각을 했네. 난 전생에 무슨 죄가 이리 많아서 이리 인생이 배가 이리 팔자가 세고 와 이리 업이 두껍네 그런 생각을 하죠. 그 와중에 이 처사님의 아버지, 이제 어머니는 너희랑 또 죽어빛고 아버지는 배인이 돼가지고 나 죽을 때 안 죽어도 동네마다 술고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옛날에 왜 술도 그리 많이 먹고 대이는지 어디서 기억해보면 아버지 술 많이 먹고 와가 술주정하던 기억이 있어. 자, 날마다 술에 취해서 집에만 오면 살림을 부수고 난장 살림도 없어. 없는 살림도 좀 부사, 그죠? 옛날에 막 술 먹고 뭐 힘도 저머니보다 센데 와, 뭘 들고 이리 쭉 던지고 뭐 부쉈는지 모르겠어. 우리 아버지 빼고. 참.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니 같은 여자 만나가 재수가 없어가. 니 매도 죽는 여자 이 동네 어디 있네 이거야. 니는 보면 볼수록 재수가 그리 재수 없다고 두드려 패면서도 밤만 되면 알을 낳아. 낳았잖아. 너희나 낳았으니까. 희한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이 고통과 한을 안고 사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 유일한 낙은 어디 가는 거다? 절에. 그렇죠. 절에 가는 거라. 복이 있는 거지, 그래도요. 불교를 만났다는 자체가 이 고달픈 인생길에서 뭔가 좀 마음도 좀 쉬고 누군가 내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사람과 사람은 아무리 의지해도 흔들려 자꾸.
그래서 뭐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져 죽다 했는데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막 베네피스 그랬죠. 그러니까 저같이 보면 남진이도 뭐라 그러는 오 그대여 벤치 마오 구는데 와 그렇구는데 다 베네피니까 그렇구는 거야. 그래서 틈만 나면 절에 가서 항상 집에서 시간만 나면 간센보살을 불러. 저 친정집이 그래도 뭐 밥은 먹고 살았지. 왜냐면 나주 평야잖아, 그죠? 양반은 기왕 보내면 경상도로 보내나 전라도로 보내나. 와, 굶지 말라고. 전라도 물기 많거든. 경상도는 보리밥밖에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네. 경상도 보리문기라 그러잖아. 그래서 기분 나쁜 놈은 다 경상도나 제주도로 보내고 조금 전주 이시나 왕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인 인간은 다 전라도로 보내요. 자, 그래서 나주는 나주 평야가 있기 때문에 묵고 살기가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불심이 깊어서 어머니도 절에 한 번씩 가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항상 간센보살을 부르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 그 어려운 와중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제 남편이 그렇게 집을 잘 안 돌보니까 품팔이 해가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도 틈만 나면 절에를 가. 그냥 가야 되나 쌀 한 대박이라도 가야 돼. 그러니까 집에는 때거리가 없어도 절에는 간다 이 말입니다. 나주에서 유명한 절이 보감사라는 절이 있어요. 동네마다 유명한 절이 있죠. 기장에는 안적사, 장안에는 장안사, 부산에는 대표적으로 범어사, 뭐 서남사 이렇게 있듯이 양산은 통도사, 갱주는 불국사 이렇게 동네마다 그 적이 있듯이 나주 구면 보감사가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내도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자 유명한 절이다. 마을에서 10km 멀고 3시간 걸어가야 되죠. 보통 4km가 10리입니다. 4km면 1시간 걸리거든.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까 가다 뭐 쉬기도 하고 하면 3시간 잡아야 돼. 3시간. 자 그러니까 가면서 그냥 가겠나? 맨날 남편이 그리 온 술을 먹고 그리 주정을 해서 하니까 만사 귀찮으니까 친구도 있다 없다. 이거 혼자 가야 돼. 친구하고 가면 지죽이면서 가는데 지 혼자 가면 뭐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노는 입에 연불하고 가는 거야. 간센보살 부르면서 자기 팔자 자기 신세 안탄을 하고 분영을 하면서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 어른은 온갖 소리하는 남편의 그 모든 그 모질고 힘든 그 세월을 그 연불로서 견뎌내는 거야. 자, 그래도 절에도 가면 요즘처럼 여러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가면 5시간이 걸려서 갔다 와야 되는데 1시간 기도하고 가가 되겠나? 그러면 10시에 도착하면 하염없이 기도를 하는 거라. 하염없이 기도를 하고 정신을 써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네. 삼매에 들겠죠.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은 벌써 해가 어둑어둑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한이 맺히고 얼마나 소원이 있고 얼마나 힘들면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했으면 해지는 줄도 모르고 하겠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던 어느 해설날 이제 아침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온 집을 박살로 내고 재수없는 이 때문에 내 인생도 안 풀린다. 그러면서 이제 온갖 구박을 하는 거야. 웬만한 사람이 뭐 그렇게 좌로부터 난리를 쳤는데 저래 가거나 안 가거나 전체 갈 정신이 없어. 멘탈이 막 저거 해접히 그만 막 삶의 어떤 끈을 납비게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뭐이 하나 있네. 희망이 하나 있죠. 뭐이고 알 하나 나아가 4살 5살 때 안 죽이고 키워야 되는 게 이제 이 사람의 희망인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알도 못 놀라이라. 그래서 부처님요 한 해라도 빨리 올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 놓고 해주이소.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기도를 했는데라. 부처님 나는 무슨 업이 이렇게 두꺼워서
이런 고통을 받습니까? 남편이 지랄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대로 너무 죽고 그것도 한두 살에 죽는 것도 아니고 이제 기았다 싶고 안심하려고 하는데 죽고 합니다. 네, 이제 어떤 아로 하나 낳게 해주이소. 맹질고 복 많은 아 하나만 놓게 해주이소. 금방 죽어비는 아 말고 4살 5살 때 죽는 아 말고. 그러니까 간절하거나 안 하거나 절에 가서 정신무로 내려가야 되거나 안 내려가야 되거나 안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막 이 앞에서 막 정신이고 뭐 이 앞에서 막 하나만 주이소 하나만 주이소. 그래서 이제 올해는 막 사상결단입니다. 부처님 줄 때까지 안 내려갔습니다. 주이소 막 기도를 하고 있다가 자 3시간 걸어왔지. 정신도 안 먹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기도하다 지도 모르게 작았나 안 작았나? 꾹 잤어요. 잤는데 비몽사몽간에 머리에 왕관을 쓰고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 저 간세보살님 머리에 왕관을 썼나 안 썼나? 썼죠? 썼습니다. 자, 간세보살님은 머리에 왕관에 누구로 새기가 계시네? 아미타 부처님은 누구의 스승이고? 아, 그렇죠. 내 스승님을 너무 존경해서 나는 하루 종일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원을 세운 분입니다. 그래서 간세보살 부르나 이제 나이가 들면 남아미탑을 또 자꾸 불러야 돼. 하루에 10분 이상을 불러야 돼. 그래야 자는 잠에 극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욕을 먹고 막 모든 걸 다 포기하긴데 아들 한 명만 점지해 주세요. 부르고 또 불러서 비몽사몽간에 왕관을 쓴 하얀 옷을 입은 보살님이 나타나더니 잉어 2마리를 2마리를 주는 거야. 잉어. 자, 잉어는 태몽이고 잉어는 출세죠. 출세. 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앞으로 출세할 아이다. 아, 태몽만 봐도 알잖아. 스님 태몽 다 들었지? 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내가 출세할기라고 생각했어. 뭐 엄마 내가 왜 이리 힘드냐 왜 이리 죽겠냐고 뭐 스님아 좀 앉아봐라. 그럼 또 태몽 이야기 해줘. 태몽이. 나는 이 세상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은 게 우리 어머니한테 태몽 이야기 들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잉어 2마리를 주면서 아나 집에 가서 잘 키워라. 응급결에 치마폭에 받아서 집에 가져와서 조그마한 사구에 넣었어. 근데 팔팔하게 너무 잘 사는 거야. 꿈입니다. 지금 꿈입니다. 아직. 그 며칠이 지났는데 큰집에 그러니까 동서지 형님이 찾아오더니 니네 집에 잉어 2마리 있다면서 한 마리는 나한테 주라 그랬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주지. 왜? 내가 복을 받아왔는데 그 복을 받은 진로 주라고 그러니까 안 줄 거예요. 자, 형님 그러고 보니까 이제 형님 보통 사람 같으면 형님도 절에 가서 기도하고 받아오고 있었고 아이가 안 그래? 그런데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큰 인물로 놓을 사람이야. 형님 한 마리 가져갔어요. 그래서 한 마리를 줬는데 며칠 후에 오더니 형님이 하는 말이 우리 집 잉어 죽었다. 그렇구는 순간 깜짝 놀라서 깨니까 뭐다? 꿈이야. 보통 꿈이가 선몽이가. 자, 이건 무슨 가피다? 몽가피. 몽중가피를 받았어요. 너무 많이 알면 앞뒤 말이 꼬이서 나와. 몽중가피인지 이제 또 이게 맹문가피인지. 자, 가피는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 현정가피. 몽중가피. 그 다음에 맹문가피. 여러분은 몽중가피나 현정가피는 거의 없어요. 무슨 가피다? 맹문가피. 의에 나오네. 여불문에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내가 특별히 절에 대해서 뭐 잉어를 받고 붕어를 받은 적은 없는데 돼 있는 게 안 되는 것보다 좋다 안 좋다? 좋아. 그리고 내 고달픈 인생길에 부처님 덕분에 이만이라도 산다.
그리 느끼면 그는 무슨 갚이다? 명호갑피. 맹운갑이다. 이 맹운갑이. 가면서 비서는 항상 스님을 봐야 되겠다 안 봐야 되겠다. 그냥 물주라. 자, 그런데 이거 깨나 본게 법당 아니라 법당 안. 아, 참 희한한 꿈이네. 근데 기분은 좋다 안 좋다? 좋지요. 응. 자, 그 길로 집에 왔는데 얼마 있다 태기가 있었어. 그래서 10달 후에 아들을 낳았어. 낳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큰집 동서도 아를 낳았어. 아기를 낳았는데 몇 달 후에 형님이 아가 죽었다. 그러니까 절에서 기도하고 선물 받았는 대로 됐으니까 자기 아들은 누가 점지해준 아들이다? 관세음보살. 그렇지. 부처님이 점주해놓은 아들이라고 확신을 하나 안 하나? 하죠. 확신을 합니다. 아, 우리 어머니는 꿈을 확신을 하더라고. 두고 봐라 스님. 스님은 다음에 내 말 아끼다 이거더라. 지금 고달파 죽겠는데 며칠 언제나 인생이 풀리겠네. 자, 철이 없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부터는 남편이 배악질을 하든 뭐 두드려 패든 욕을 하든 거기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니가 시불든 마든 막 나는 막 아들만 있으면 막 행복한 거야. 자, 그래서 저처럼 가슴도 덜 아프고 이제 알아놓고 나니까 합병이 생긴 거죠. 덜 아프고 남편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가 되고 아들만 보면 든든하고 마음이 편안하다. 자, 아들 넷이 다 몇 살에 죽었네? 4살, 5살에 죽었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부처님한테 점지를 받았지만 안심을 할 수 있나 없나? 없어. 그래서 그 동네에 마을 어기 산 밑에 있는 우물물을 그 있죠. 찬물샘이 있죠. 동네마다. 첫 새벽에 가서 떠서 장독대 놓고 새벽마다 절에를 못 가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렀어. 부디 우리 아들 명길고 복 많은 사람이 되게 구워 살펴주십시오. 어머니 공덕으로 아들은 6살을 넘기서 5살을 또 6살 더 넘기서 7살이 됐어.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애기 엄마가 건강이 안 좋아졌는 거야. 자, 가난한 집에서 남편은 배인이고 혼자서 행상하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요즘 뭐 영양실조에다 뭐 건강을 못 돌봐가지고 이제 큰 병을 실었죠. 그때가 40대 초반이래요. 이 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녹음으로 그 방송국에다. 그 전화 83세 최씨 거사님이 7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한쪽 유방이 퉁퉁퉁퉁 부어올랐어. 그 길로 숨을 거뒀다. 죽어pis다 이 말입니다. 부어올라가고 막 쓰러져가 피도 많이 흘리면서 죽어버렸어. 자, 어머니가 죽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죽은 어머니를 인목에다 누워놓고 장례 준비를 하는 거야. 이 남편은 뭐 술주정뱅이니까 뭐 속으로야 참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적이 있겠죠. 근데 7살이니까 이제 엄마를 알 나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마를 붙들고 아들이 죽은 어머니가 이제 윗목에 있는데 붙들고 어머니 살아났어요. 어머니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저승길로 가다 깨어나서 증언을 한 겁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죽어서 염을 하는 시간에 산길 고개를 넘어가는데 7년 전에 법당에서 잉어 2마리를 주었던 그 보살님이 요즘 같으면 다 여러분은 바사가야 알지만 그분들은 몰라. 그냥 저 있으면 저희 다 그냥 뭐 저리 그리 나왔는가 봐. 스님은 다 저분이 무슨 장관 우리로 치면 다 알듯이 저분은 산신님, 저분은 용왕님, 저분은 철성님, 저분은 목신님 다 그 제석천왕 동진보살 다 알고 있듯이 우리는 알지만 흰옷을 입은 분이 관세음보살인지 뭔지도 몰라.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라고 관세음보살을 부른 거지. 부처님을 이제 생각에 불렀죠. 그래서 이제 고개가 저승 고개죠. 넘어가는데 7년 전에 법당에서 잉어 2마리를 주었던 그 보살이 나타나더니 어디 가래?
예? 이 산 넘어가는데요, 보니까. 산을 넘기 전에 이 닭이나 받아라 구면서 가슴에 안고 있던 하얀 닭을 한 마리 탁 던져주면서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닭을 받았어. 엉겁결에 받았는데 갑자기 닭이 그 통통 부은 저 가슴을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겠나 안 아프겠나? 관세음보살님이 뭐라 그러는데 닭을 아프면 앞이라 했나 가만히 잡고 있어야 된다. 잡고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감 좋을 때면 아야! 감 좋을 때면 아야! 그 아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닭이 이거 쫓고 있으니까 쫓고 탁 일어나더니 기회가 되고 꼭기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 흉내로 먹네 잡지만은 얼마나 크게 울었겠네 그냥. 너무 놀래가 으악 하면서 깨어났어. 살 납혔다 이 말입니다. 살 납혔어. 자 그래 보니까 아가 엄마 가슴에 탁 손을 대고 엄마 죽지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눈을 딱 뜨니까 내가 죽었으면 안 되겠구나. 이 알을 다 키우고 알을 출세로 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은 사람이 살아나니까 온 동네가 활칵 뒤집어졌어. 그날로 살아나서 일제시대에 숙지양이나 민간요법을 써서 찍어 붙였는데 며칠 후에 유방이 골마 터지고 피고름이 끝없이 나오는데 그 길로 건강이 회복돼 가지고 이분이 83세 때 저거를 BTN에 전화를 할 때는 어머니가 103세에 돌아가시고 너무도 우리 어머니의 일생을 불교 신도들한테 한번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103세까지 살았으면 참 뭐 풍파가 많고 뭐 못 먹고 산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라 그죠? 이 할매 보면 이 할매는 밥은 많이 못 먹지만 뭘 많이 먹네. 연불로 많이 먹어. 마음은 누구보다도 튼튼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연불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면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는 관세음보살을 안 부린 날이 없었다. 죽는 날까지 하루에도 몇 시간이고 기도를 했다. 항상 어머니가 항상 안지모 태몽을 이야기해줬다. 뭐라고? 너는 관세음보살님이 점지해준 아들이다. 근데 관세음보살이 점지해줬는데 술, 담배를 무야 되었나 무야 되었나? 묵지 마라. 네. 또 달리 표현하면 아버지가 아들 것까지 다 먹었어. 우리 아버지도 아들들까지 다 먹었어. 다섯이가 술 먹는 사람 아무도 없어. 삼척포 그 보강불교 사장도 술 안 먹어. 일참. 자, 그래서 담배는 많이 피웠는데, 그 담배 피워가 이제 시급하고 이제 끊었어. 술, 담배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항상 어떻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어떻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누구 은혜를 갚아라? 부처님 은혜를 갚고 관세음보살님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어렵고 가난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고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아서 일제시대의 아들이 제약회사 임원, 그 다음에 전라도 유명한 대학 교수, 대학 총장까지 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은 내 이름을 그렇게 뭐 자랑스럽게 막 온데 알리고 싶지 않다 해서 이름은 삭제했다. 지금 나이가 80세인데 우리 어머니의 기도 가피를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부처님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살아서 참 정말 아들도 훌륭하고 본인도 그때 당시에 일제시대 지금 103살은 요즘 110살보다 더 힘든 그렇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그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자식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러니까 아무리 모진 인생이고 아무리 내 뜻대로 안 풀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살림도 안 늘고 인생도 안 풀리도
내가 기도했던 그 자체가 내 삶의 끈을 잇게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더 좋겠지만 안 이루어진다 해도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마침 복의 그릇이 커지고 내가 그마침 덕이 높아지고 내가 그마침 지혜롭게 그 어머니가 뭐 학교를 나와서 뭘 나와서 이분의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현명하게 살고 대학 교수를 해도 꼬로만 놈이 얼마나 천지백갈이고 국회의원을 해도 꼬로만 놈이 천지백갈이고 판검사를 해도 꼬로만 놈이 천지백갈인 세상에 어떻게 살아라고 가르쳐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은혜를 갚을 줄 알아라 결국 자식이 번듯한 제약회사 사장까지 하고 대학 총장까지 했으면 성공한 어른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뭐 쭉쭉쭉쭉 패인다더만은 안 패이도 그 자체가 공덕이라 공덕. 그리고 나는 내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이 풍파가 많은 세상에 기댈 곳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정말로 절에 다니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삶이 고달파도 기도가 있어서 버텼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영험담이 있어요. 어제는 스님이 내가 살다가 이 보살이 우리 절을 한 8, 9년 다녔어요. 그제 갔더니 그래요. 그제 내가 이 보살한테 갔더니 김에 화요일은 내가 들어가거든 김에를 갔더니 보살이 기도를 하고 나서 내가 오늘 기도 잘했나 하니까 바깥어른이 조갱을 해요. 금수조갱이라고 김에서. 그래서 우리 나무 가지 친게 그 조갱에 사서 다 절에 시주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장 수요사에 소개를 해줬더니 수요사는 소나무가 수백 그루가 있거든. 30년 동안 소나무를 친 중에 이렇게 성실하게 내 집 마당에 치듯이 잘 쳐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드리가 했어요. 그럼 우리 절에 공짜로 해준 대신에 내가 누군가에게 2천만 원어치 소개를 해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짜가 없어요. 지는 공짜로 해줬지만은 공짜로 해준 걸 본 다른 절에서 와가 이 사람 좀 소개해 주라고.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절에 그런 절에 가서 500, 1000만 원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입찰을 따가 공연을 하나 조성한다. 그럼 10억, 20억짜리 따야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와서 스님, 그제 저녁에 이제 내일 입찰을 해서 그제 저녁에 입찰을 해서 내가 아침 10시에 와서 정신 먹고 올라가서 오후 5시까지 기도를 하고 갚깁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제는 문자가 왔어요. 스님 감사합니다. 몽중 가피를 받은 거다. 오늘 제 꿈에 스님이 나오셔서 앉아봐라 부더니 팥을 막 내 몸에 뿌려줬어요. 큰 입찰은 아니지만은 입찰 하나에 당첨됐어요. 그래서 초파일에도 제가 과일 공양도 올리고 등도 큰 것 하나 달겠습니다. 그리고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참마다 첫날 쪼리잖아요. 그게 추첨 안 되면 그만 그 애는 좀 어려워져요, 모든 게. 거기 시에서 만난 공원 조성하는 건 아니고 그것도 입찰하는 사람이 한둘이가 아니거든. 그래서 참 만날 조마조마했는데 절에 오고부터는 되모 복이고 안 되는 것도 내 복인데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고 행복해졌다. 그래서 내가 절에다가 공을 갚는 길이 먼 거 생각하니까 초파일이 다 오고 해서 올해도 내가 등을 누구를 붙들고 이야기해도 30개는 달아야지. 그래서 그제가 하는 말이 스님 나 지금 30개 중에 10개 지금 하주해가 왔어요. 달았어요. 박수나 한번 쳐라. 우리 다른 곳이면 내가 와야 될 거 아니다. 자,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절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스님이 꿈에 한번 나타나도 안 하는 사람도 천지백갈이잖아.
근데 앉아봐라 박터지 뿌리 줬으니까 그 생각하면 행복하겠다 안 하겠다. 꿈의 스님은 누구라 그랬네 내가. 부처님. 신장님이라고 했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 신장님이야. 그 신장님이 옹호. 저 우리가 신장 뭐 화엄성중 해감명 사주인사 일념지 애민중생 여접자 식구하던 공경내잖아. 기도하는 중생을 외아들처럼 생각하는 분이 누구다? 부처님. 아니 신장님이다 이거예요. 신장님이 옹호를 해줘. 아 우리가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 혼자 되면 언제 누구한테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몰라. 그 누가 있어야 되네. 경호원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신장님은 그리 원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은 그리 주겠다. 꿈에 몽중가피를 줬으니까 이 사람은 부처님이 꿈에 나타나고 스님이 나타나고 신장님이 나타났으니까 내가 이거 30개 해가 올려야지 하는 게 자신이 붙겠나 안 붙겠나? 붙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기도는 참 정말로 어떠한 상황이라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대성이 항상 목요일 때 와서 하고 일요일 때 김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도 똑같이 살고 안 하는 사람도 똑같이 산다면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의 복이 큰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기도는 복을 부르고 기도는 덕을 부르고 기도는 지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아들, 딸 기도밖에 안 해. 남편 기도밖에 안 해. 내가 절에 다니면서 조금은 복이 커졌는지 조금은 덕이 높아졌는지 조금은 내가 지혜롭게 사는지 내 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커지야 내 자식도 커지고 남편도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조건인데도 다 어려워. 대성이도 어렵잖아 솔직히. 100만 원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야. 20만 원 내도 되고 30만 원 내도 돼. 그러나 100만 원을 한번 내고 나면 다음에 30만 원 내기가 어려워지나 안 어려워지나? 30만 원 쉬워지는 게 아니고 야 작년에서 100만 원 내더니 와 또 30만 원 내네. 그럼 100만 원짜리 그릇으로 올라간다 이만 천상급으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무리 내는 쪼달리지만은 너는 내를 쪼달린다고 생각하나 안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절친인 후배 스님들이 있잖아. 그럼 등을 하나 달아줘야 될까? 이거 좁아야 돼. 신도들 기껏 해봐야 10만원, 20만, 30만짜리 빼야 안 달잖아. 100만짜리 등이 좀 올라야 그 절도 될까? 이거. 그럼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후배 스님들한테 나는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거야. 한 번 주는 게 어렵지. 주고 나면 뭐라고 생각하네. 내년에도 이 10명한테는 100만원씩 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 접히니까 마음이 그리 갚이면 술라 안 술라? 술지 편하죠. 우리가 연불도 처음에는 입도 안 돌아가 해도 안 돌아가. 자꾸 하고 편하나 안 편하나? 편해져요. 처음에는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지만 나중에 되면은 연불도 즐거워져요. 그러면 등을 달고 시주하는 것도 즐거워진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상급 인간이다. 나는 천상급 인간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우리가 연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천상급 인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어렵고 집에 밥은 못 먹고 절에 쌀은가 올라가듯이 반드시 언젠가 성공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항상 행복하고 좋아집니다. 오늘 다 성불하시고 기도 성취하시고 나중에 정신 먹고 나면 오늘 또 수정하고 같이 김해 시청회를 좀 들러야 돼요. 자, 김해의 모든 이제 업무도 수정을 마침 보는 사람이 없어요. 김해 아들은 다 실업도고 다 몇 년 경험이 없어서 수정하는 뭐든 이 과목 다 이렇게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 오해 우리가 또 밥 먹고 나면 빨리 나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좀 이렇게 하세요. 자, 수고하셨어요. 합장하시고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중생을 다 건져.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번뇌를 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법문을 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불도를 다 예,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예, 제가 간단히